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사울 히브리식으로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식으로 발음을 하면은 바울이라고 하죠.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 이 말은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발음만 이렇게 좀 바꿔준 겁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한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과 음성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딱 소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새 출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 성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9장 이렇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죠. 그럼에도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인생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갖다 이렇게 쭉 볼 때 신약 성경이 혹시 여러분 몇 권이신지는 아시잖아요? 27권이죠. 근데 그 27권 중에 절반 정도가 이 사울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 교회들에게 그리고 목회자에게 이렇게 한 편, 두 편씩 이렇게 쓴 편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죠. 그 글들을 읽어보면은 수시로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와 같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거기로부터 받았던 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쭉 보면은 이렇게 처음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도 나타나지만은 나중에 그 총독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이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일이 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 느낌과 그 은혜와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고향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지금은 별세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시고 그 품 안에 계시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했었고 말씀의 은혜도 있었고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진짜가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던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목회가 참 힘듭니다.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늘 본인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았던 그런 복음 여기에 대해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늘 전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의 66권 중에 로마서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가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복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는 것이에요. 목회의 기본과 기초를 거기에서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다시 그 힘을 내서 걸어갔던 것을 제가 기억한 바가 있습니다. 사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사울도 그 목회 여정, 선교의 여정, 그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마음에 낙심도 되고 목숨의 위협도 받고 하면서 얼마나 낙담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내면적으로도 힘들었을 때고 외면적으로도 큰 위협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를 되뇌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와 또한 말씀과 사명과 이런 것들을 되뇌이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예수님 만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 이 만난다라는 것은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 삶을 근간에서부터 붙들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경험, 체험, 복음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그 힘을 얻어내며 이렇게 걸어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새롭게 만나고 또한 그 인생길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다양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려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아직도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 그 시작의 모습을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본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이었냐면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그런 믿음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이 마땅하구나, 저렇게 믿는 거구나 보면서 배워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깨닫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내가 참 잘못됐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에까지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성경을 듣고 배우면서 그 안에서 배워왔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왔던 그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사울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울처럼 아주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방향,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저 끝까지 아주 길을 쓰고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다가갔던 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는 저 끝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그것을 아주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와 같은 경험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이렇게 주는 그 영향은
아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리고 그 인생의 갈 길에 대한 결단, 그리고 어떻게 사역에 임해야 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어떤 교훈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에서부터 이 모든 인식과 이해와 어떤 결단과 선택과 이런 것들이 다 변화를 경험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해서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 사울의 이런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나의 믿음의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시작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신앙생활의 진정 시작했던 그 지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그 이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졌던,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시작점은 어떠했을까? 그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바로 그 지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그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교회를 다니기를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꾸준하게 다니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길도 있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이 그저 종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법을 잘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그 공문을 전달하고 그 공문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가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당대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회원 중에 한 명이다. 그 땅 위의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이와 같은 모습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인식과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 나무에 달린 자인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 근데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있는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미 낙인을 찍어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는 그런 이단과도 같은 사람, 거짓 선지자와도 같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은 율법에 능통을 했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율법은 가르치고 있을까요? 신명기 13장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라 라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로 알고 예수를 죽이는데,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그 주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모든 과정에 이 사람은 극도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접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눈으로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 있거든요. 이 그룹을 빨리 해체해야 되겠다. 바로 들어가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잡아다가 가두고 끊임없이 잡아다가 가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끔 만든 다음에는 이제는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냐면 다메섹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유대인들이 3만 명, 4만 명 정도 지낸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곳에 큰 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회당이 몇몇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요, 죽어 마땅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거기에 준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쳤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는 자기 의로, 그래 이것이 바로 옳은 일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인 것이죠. 그의 기세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의 원어를 살펴보면 숨을 내쉬는 그와 같은 용어를 써요. 숨을 내쉰다는 말은 뭐냐면은 쉴 때마다 위협이 나오는 거예요. 살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년 사울의 모습,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그 시점에서 누가 나타나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시는 음성이 그냥 음성으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강한 빛과 해보다도 더 밝은 그와 같은 강한 빛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사도 바울만, 그 사울만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록들을 보면 어떤 이는 빛만 봤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소리만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결코 사울 혼자서만 경험하는 아주 주관적인 것 같은 체험이 아님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증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때 나타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전에 좀 나타나셨으면 어땠을까? 예루살렘 그 교회를 박해하기 전에 그때 찾아가셔서 그러면 그 교회가 그래도 수천 명이나 되는 그 교회였는데 힘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데는 여전히 좀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지는 것이죠. 왜 이 시점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시점에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모습을, 그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해 놓은 글들을 참고를 해보면 이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곤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 그때 꺾어져야 완전히 꺾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 있을 때 그때 큰 충격을 가해야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있으면은 돌아오지도 않는다라는 것. 강한 빛이 비쳤다라는 것, 그리고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충격을 가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는 이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충격을 받고 그냥 꼿꼿하게 서서
나는 그래도 이 말씀들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신학적인 기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자세, 교회를 향한 핍박의 그와 같은 목적,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동시에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오롯이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저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왜 있겠습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고 죽어 마땅한 자고 그렇게 해서 사라진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못된 짓, 악한 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을 서슴없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은 하늘 보좌 옆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근거로 삼았던, 자신의 인생의 근거로 삼았던 것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지냈던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가보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조금씩 마음 문이 열려 그래,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고 살아야지,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런 믿음의 길,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사시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돌아오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선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입장인 것입니다.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그 신앙이 진짜다, 그 신앙이 진실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신앙과 진실한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을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던지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내 주장을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하고 그리고 완벽한 존재이고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 볼 때 내 자세와 내 태도가 지금 어떠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엎드려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있으시면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은 입맛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식음을 전폐한 것이죠. 앞이 안 보이고 먹을 것을 안 먹으면서 그는 무슨 삶을,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지냈다라고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시간에 이 사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저 앞이 캄캄한 그 시간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충격을 입은 그 상황 다음에 이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하지 않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워오고 익혀오고 그렇게 논의해오고 주장했던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이제는 뒤엎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주인 되시는구나, 만유의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이 부분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해왔던 행동들, 태도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깊은 절망과 자책과 그리고 회한과 내가 왜 이랬나, 이와 같은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바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음성을 들으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신학과 관점과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덮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했던 행동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들,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다시 재구축을 해나겠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성경에서 예언하고 증언하신 것,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삶을 다시 재설계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며 그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오롯이 예수께 집중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 동안의 그 시간은 바로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참된 회개의 시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단, 그 영접의 결단을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찌 살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작정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 그리고 관점,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진짜다 가짜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별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시점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믿음의 모습이 진짜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를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의 현실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그 인생의 변화, 180도 변화되는 그와 같은 경험, 이 경험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땅에 엎드려졌을 때 깊은 좌절과 실패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저 절망감을 느끼면서 저 나락으로 떨어졌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내가 찾아가서 알아보고 배우고 깨닫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반대하고 박해했지만은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나를 그 크신 은혜로 덮어주셔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엎드려졌을 때 그때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저 나락으로도 내려가게 하시지만 다시 일으키셔서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더 나아가 엎드려져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회복시키시는 은혜,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실 때에 주님 앞에 한 번쯤 다시 한번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 엎드려지시는 그 시간 가운데 과거도 한번 돌아보시고 현재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버릴 것들은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그렇게 해서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